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어디 좋은 아파트 사는데, 동료는 좋은 차를 타는데, 이웃은 자식이 잘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비교와 함께 시작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장바구니를 보게 되고, 동창회에 가면 아파트 비교에 자식 비교, 손주 비교는 기본이고 재산 비교까지 별의별 비교가 화제가 됩니다. 이런 비교의 마음은 언제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성적으로 비교되고 외모로 비교되고 집안 형편으로 비교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결혼해서는 남편의 직업과 수입으로 비교되고 자식을 낳아서는 아이들의 성적과 대학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의 결혼과 직장, 그리고 손주의 수와 경제적 형편으로 비교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이제 비교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같다고 생각하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교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씨앗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세 가지 감정 중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함이 일어나거나 비슷하다는 경쟁심이 일어나거나 못하다는 열등감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감정 중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는 우리의 현재 순간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도 그 친구의 옷차림, 가방, 손에 든 핸드폰을 보면서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는 우리로부터 현재의 행복을 훔쳐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비교는 우리의 관계를 해칩니다. 비교하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함께 기쁨을 나누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도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처지와 비교하느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비교는 본래 아름다울 수 있는 관계들을 경쟁과 시샘의 관계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세 번째로 비교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 가치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와야 하는데 비교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한 집안에 두 며느리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꾸만 두 며느리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 속에서 시어머니 자신도 괴롭고 두 며느리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본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아끼고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비교로 인해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 4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이 의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자식이 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자식이 공무원이 되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오고 각자는 마음속으로 자식들의 직업을 비교하게 됩니다. 의사 엄마는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자영업하는 자식을 둔 엄마는 위축되어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의사인 자식이 자영업하는 자식보다 더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으며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사회적 잣대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하는 마음을 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각자 고유한 인연과 업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과와 배를 비교할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지닌 업이 다르고 만난 인연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명백한 진실을 잊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고 사는 삶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숨 쉬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 열쇠는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옆집 며느리 생각이 날 때,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질 때,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과 한 발짝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 그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비교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감사입니다. 비교는 항상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내게 이미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손주를 자주 못 봐도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키워가면 비교할 틈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연민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비교하고 시샘하는 마음 대신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옆집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 며느리도 양가 사이에서 마음 쓰느라 힘들겠구나 하는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할 때도 저 친구도 손주를 보며 위안을 얻는구나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열쇠는 무상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교하며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실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가진 부귀영화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건강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명예도 언젠가는 빛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늘 비교하며 부러워했던 것들이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열쇠는 자기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졌는지는 사실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아침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조금 더 깨어있는 상태로 지낼 수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명상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면 설거지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차를 마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했다는 것, 아프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특히 내가 자주 비교하게 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말 조심하기입니다. 비교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부러움을 말로 표현하거나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에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면 비교하는 마음도 더 깊어집니다. 대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관계 맺기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는 마음 대신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옷이나 가방이 아니라 그 친구의 표정과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볼 때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대신 우리 며느리의 장점과 수고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볼 때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소셜미디어 사용 줄이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너무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좋은 모습만 편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내 삶과 비교하고 우울해지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7번째 실천 방법은 봉사활동입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무료 급식소 봉사,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커지고 비교하며 불평하던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또한 남을 돕는 기쁨이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번째 실천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산은 자기가 높다고 자랑하지 않고 꽃은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강물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비교와 경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거나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비교하는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9번째 실천 방법은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는 언제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그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 점차 자신의 마음 패턴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찰은 자책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 방법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이 자신의 귀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연민과 자비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